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 네. 하나님의 떠난 삶에 찾아오는 이 삶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비장하죠? 네, 본문이 더 비장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대를 바라볼 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망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망했고, 결혼을 잘못해서 망했고, 돈을 못 벌어서 망했고, 뭐 여러 가지 일로 계속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구나.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고 또 교회가 또 주를 믿는 백성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일일까요? 이 시대만의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 시대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룻기서는요,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 희망이 되는 불씨를, 싹을 틔우고 있는 참 희망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가 불신앙과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던 영적인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한 가정이 맞이하게 된 우여곡절 그리고 회개 그리고 인간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뒤섞인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룻기서는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극도의 영적인 타락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또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단막극 같기도 한 이 룻기서, 이 룻기서는요, 신학적으로도 다윗 왕조의 탄생이 이 나약한 이방 여인의
씨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능동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와 그리고 사무엘서라는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이 시기 가운데 룻기서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요, 또 다른 말로는 구속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룻기서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현실을 살아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약속의 땅에 찾아온 흉년의 의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서론과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사사들은요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재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에서 지휘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과도기적인 이 시대를 통치하던 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사시대 가운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아레츠라고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이 배경이 되는 유다 베들레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베들레헴 고을 그 마을 한 곳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전체적으로 기근이 찾아왔다,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농사를 짓고 또 철기 문화나 도시 문명이 발생했던 그런 좋은 땅,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어울리지 않는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댐도 별로 없고 뭐 관계나 수로 시설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농사는요 거의 100%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과거에는 옛날에는요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뭐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기술도 그다지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냉동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고요, 방부제를 처리하기도 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죠. 통조림 같은 거 만들어서 보관하는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런 심각한 위기인 흉년이 찾아오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적절한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땅에 굶주림과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을 이미
경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년과 흉년의 원인은 하늘에서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근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흉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인 레위기 26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든 흉년은요 기후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패역한, 불순종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세의 배경인 사사시대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난 이 강력한 영적 리더십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별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일종의 각계 전투 시대 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중앙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지금은 각 지파별로 지파의 수장들이 주어진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각계적인 전투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고 맹세시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 그리고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하고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시대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시대가 야훼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이 손상되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역사와 의식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그런 예배가 쇠퇴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각자 편안고 좋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계가 찾아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찾아온 흉년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본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악행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룻기가 이 영적 암흑기 예배 쇠퇴기에 어떤 사사시대에 찾아온 흉년을 맞이하는 한 가족, 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인 타락과 전체적인 이 영적인 암흑기가 구성원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갔는데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예배가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고난과 그 결과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이상하게 변해가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 동성애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인 거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리워졌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멸망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예수 믿었고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철저하게 실패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결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흉년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 따라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믿음. 네. 그래서 이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멜렉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묘사한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짓잖아요. 예전에는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이고 그때의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모압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 할 때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할 수 있는 넓은 목초지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모압 들판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식량을 좀 구하려고 모압에 잠깐 피난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기를 원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배받은 이 유다 베들레헴 땅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려면 이제 먼저 모압이 어떤 나라이냐, 어떤 지역이냐 우리는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땅은요, 요단 동편에 큰 세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다지 좋은 인연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 악연에 가까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도망가서 그의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 19장 37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이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이제 지나가야 하는 그때에 모압 지역에 있던 아모리 왕 시혼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그들의 땅을 통과해야 됐을 때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중요한 길목을 다 막고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분명히 우리가 우물물을 값을 지불할 것이고 다 이렇게 너희들의 소유를 절대로 손대지 않을 것이고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을 해서 전쟁이 크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정복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난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마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발람과 말하는 당나귀 사건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겁에 질려서 저 백성을 저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술사를 고용해서 막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악연이 이 모압 백성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여인들을 동원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킨 그런 일들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한 암몬과 이 모압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모압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었냐면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또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국가의 신이었던 그모스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전통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금지하신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땅을 얻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분배하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가문별로 그 분배받은 지역을 떠나지 말고 각자의 기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 후손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받은 그 땅 기업을 지키는 대신 그 땅을 떠나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새로 집 짓고 거기서 살아야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을 수 있었다면 모압과 바로 옆에 경계선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거리낌과 망설임 없이 이런 야훼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주 가증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원수를 맺었던 이 모압 지역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렇게 지역을 완전히 옮기는 일은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옮기고 나라를 완전히 옮긴다라는 건요, 자신들이 믿던 신을 포기하고 이주한 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신, 그 국가의 신을 새롭게 섬기겠다라는 어떤 영적인 맹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냥 모압으로 배고파서 이사했다,
약속을 버리고 이사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야훼를 떠나 그모스를 섬기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영적인 무지와 배교의 행위를 이 가정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라도 같은 지역신을 섬겼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회개를 하기보다는, 혹은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떠나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나 이제 여기서 못 사니까 딴 데 가야지. 그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버리는 것,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베드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면 떡, 그러니까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을 만드는 집,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꽤 풍요로운 지역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훗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로 예언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영적인 떡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의 떡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 곳을 그냥 쉽게 떠나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는 이 영적인 떡의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베들레헴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말씀의 떡이 있는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예배를 잠시 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가다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아니 교회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 쉬었다가 끊었다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낙심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세상을 오히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간절히 모압 땅으로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 살아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로막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요셉은, 또 야곱은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려가서 묻어달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언약의 땅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리겠다,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걸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이 과연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따라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과.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3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다라는 단어, 이 와야모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망하다, 파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새로 농사 지으려고 옮겼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파괴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은 4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했다. 이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제 아내를 취하다, take wife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이 부인을 맞이할 때 부인을 선택하는 그런 관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이제 과부로 남겨졌잖아요. 과부로 남겨져서 이제 어떡하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살아야 되니까 여기 사람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두 자녀가 자신의 의지로 이방 여인들을 선택하여서 혼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가 우리를 흔들리게 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모압 사람들을 그들의 배우자, 자신의 며느리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 법을 따라야 되니까 나는 여기서 안전하게 편하게 아들들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변해버린 것이죠.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압 여인들과 그들의 삶의 경험을 보호자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 엘리멜렉의 죽음의 의미는요, 자신의 의지대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 가장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자식의 아들들이 자녀 없이 죽게 되어서 자신의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약하게 되다, 병을 얻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기럐이라는 뜻은 소모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과 실패, 이것이 그들의 신체적인 컨디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과 실패를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사라지게 된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생명이 그냥 연명되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가 영원육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실패한 절망적인 삶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집에 없다라는 건요, 여성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노년기의 과부였던 나오미에게는 이 남편과 자녀를 다 잃은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참혹한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을 버려야 되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되찾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갈 때는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보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이 51편인데요. 다윗조차 실패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고 세상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읽어드린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정한 마음을 그리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 회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만 사랑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슬픔이 되게 되는 것이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다시 주시게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후에 제가 앞으로도 룻기서를 계속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죄와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하는지를 앞으로 함께 좀 몇 주간 룻기서를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되게 룻기서 재미있으신가요? 네,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을 기억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함께 나누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떠난 삶이 있거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